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17장 14절 이하인데요. 여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연관돼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이하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17절 그에게 안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18절부터 20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리진 않겠지만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은 대왕 수업과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왕 수업과 보상. 오늘 사실 이 말씀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언뜻 보면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왕정제들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왕은 이렇게 준비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조심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이것은 이제 작은 그림이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만왕의 왕의 왕권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 후계자이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동일하게 조심하고 또 숙고해야 할 말씀인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시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작은 그림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이제 숙제할 대왕 수업의 내용이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권 상속자로서 오늘날 왕권 상속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왕 수업을 받으면서 숙제할 내용이 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왕권 후계자가 숙제할 내용은 첫 번째가 16절에 나와 있죠.
먼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병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군인이 뭐예요? 전쟁터에서 나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아, 이것은 당시 군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군사적인 자산을 얻으려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거기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까운 나라인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과 정략적인 이제 이 무역을 이 무역 동맹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들 확보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16절에도 보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말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왕이 이제 1차적으로 왕이 되면 자기 어떤 아성을 쌓길 원하고 자기 군사력을 이제 대국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이 왕들이 자기 군사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어, 일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했죠. 이것은 이제 당시에 이 이방의 그런 왕들이 하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 나라와 더불어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 나라의 국왕의 딸들과 정략적 결혼해서 많은 그런 아내를 두고, 그래서 그 나라와 화평의 관계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많이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또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역대 왕들 중에서 이런 것을 잘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죠.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보면 이제 아내를 많이 두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과 시편의 내용을 쓸 때 엄청난 추구가 있어서 놀라운 면이 있지만, 영성 있는 분이시지만 가정생활, 아내를 많이 두면서 그 부분에서는 좋은 본이 못 되고 있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더더욱 이제 문제가 많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서 여러 주변의 이방 종교를 믿었던 그런 딸들과 왕들의 딸들과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병마를 많이 두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고 정략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은근 많이 쌓아두고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고, 이것은 당시의 주변국들의 일반적인 어떤 통치 전략이고 주변국에서 늘 하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적인 영향에 따라 살지 말아라,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하나님이 없는 어떤 특별히 병마를 많이 두어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어떤 그런 안전책, 뭔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 만큼 어떤 그런 세상적인 안전책을 막 추구하고 또 안대를 많이 둔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없는 어떤 즐거움들, 뭐 어쨌든 건전하고 좋은 그런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세상적이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어쨌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하나님 없는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는 자기 어떤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셔서 미리 이렇게 열방의 왕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전책을 찾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통치자요,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또 주님이 만세반석이 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 혹은 성도들과의 교제의 어떤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그런 추구를 통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기를 바라지, 이렇게 세상적으로 나가는 쪽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열방 왕들이 이런 걸 들었으면 아주 비웃을 내용이죠. 왜냐하면 정략적으로 지혜롭게 하는 것을 다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근데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더 안전책이고, 완전한 그런 이 요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그 미래 투자다. 은금을 많이 쌓아둬서 미래 노후 대책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희의 노후가 된다 하는 측면을 오히려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주님은 세상적인 방법과는 달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왕권 후계자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의 왕권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따르는 사람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릴 왕권 후계자예요. 왕권 상속자인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자녀임은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대책들을 다 마련해 놓지 않았을 때 위궁에 처할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18절, 19절 이하입니다. 18절 이하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왕 수업은 세상적인 어떤 열국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만왕의 왕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워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쨌든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좀 웃기는 이야기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왕이 되면 18절에 보면 왕이 오르거든 율법을 잘 등사본해서 그 왕이 할 것이 바로 평생 동안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두어서 그것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워갈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정대조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그들이 이럴 것이 있을 것을 짐작을 하셨지만, 왕정제도가 시작된 것은 주님이 너희도 주변국처럼 왕정대조를 해라 라고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시작이 됐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주변국을 보니까 다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사를 주님이 세우셔가지고 재판관을 세워서 영적 지도자로 통치를 했는데, 나중에 그때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위경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불붙지 그러면 주님이 재판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계속 이런 사사 시대를 거쳐가면서 불안한가요? 이제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이 삶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이제 당시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이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 사무엘한테 선지자한테 얘기하니까 그때 주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두 구절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말이 안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때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그래서 왕을 주세요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그들이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두 말이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왕으로 통치했지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왕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를 했지만 눈에 보이는 왕은 결국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오히려 따르지 않는 그런 해단을 왕들도 보여주면서 백성들도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결국 이들은 우리가 역사에 보는 대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왕으로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면서 가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 했던 그 길을 똑같이 갈 수도 있는 위험이 늘 있죠. 그 사사시대에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인도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라고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실제적으로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왕이 있었지만 왕이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거스리게 되고 그러니까 또 백성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되신 주님을 또 무시하게 살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따르지 않는 그 패단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참 경각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도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평생에 19절에 보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항상 기억할 것은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뭔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이것을 보실 때 어떠한가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왕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영원한 나라에서 왕권 상속자요, 왕권 후계자로서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려면 이 땅에 우리가 제왕 수업 받을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 20절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읽고 또 이 말씀을 여러 차례 교제도 했지만 이번에 다시금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20절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한테 한 교훈입니다. 1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왕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이제 통치권을 갖고 권력을 갖게 되면 이제 그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나서
그의 마음이 그의 백성 중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인 통치자의 습성이잖아요. 과거 역대 우리 나라의 대통령들도 보면 처음에 선거에서 대통령 올라갔을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린 거죠.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양반이 재선이 되고 막 계속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자기가 뭐 여직원들을 뭐 마치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높아지는 마음이 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 보면서 형제들 가운데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오늘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참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정말 높은 마음으로 품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주변의 성도들의 마음을 듣고 말도 듣고 교제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에게도 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0절 말씀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역대 왕들 중에서 많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갔지만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왜 칭찬을 받았냐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가 히스기야 왕이 주께 연합해서 주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켰더라. 그리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혁을 이뤘던 것이 히스기야 왕이고요. 요시야 왕도 칭찬을 받았죠.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가 성전에서 이 두루마기를 발견하고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자기도 읽고 회중에도 읽혀주면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였으므로 그가 아사레와 온갖 우상들을 또 산당들을 파괴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했을 때 주님이 이 요시야 왕이라든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 상속자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선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별로 관심을 안 두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국의 왕권을 상속받을 자요 영광에 동참할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마무리를 지면 대왕 수업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20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왕들이 그와 그의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겸손히 섬기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과 세상적인 어떤 안전보다는 주 안의 안전을 찾고 그렇게 나갈 때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겠다라고 말씀했죠. 이것을 또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상속받을 자로서 우리도 참으면 왕 노릇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자로서 이런 자세로 섬기게 되면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니엘은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왕권 상속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이 땅을 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상속받을 자라다. 오늘 말씀 묵상하고 거닐고 산책을 하고 거닐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약속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 상속자라고 하는 이것들이 더 흐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더 퇴색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장차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통치할 자가 될 것이고 주님과 왕노릇할 자이고 그래서 왕권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쉽게 우리가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들은 거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거의 죽을 뻔한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주님이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고린도서 12장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들었다. 이건 사람이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내가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이 그가 3천층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낙원과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듣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게 했다고 하지 않고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주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보고 한 것이니까 별 볼 일이 없지요. 큰 칭찬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그것을 듣게 하셨어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그를 살아나게 하셔서 신앙생활할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는 뜬구름 잡는 사람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야말로 왕권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 믿고 섬긴 것들에 대해서 주님 나라에 칭찬과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활했을 때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어떤 즐거운 쾌락보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그 세상적인 안정보다 주 안에서의 안전함,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러면서 마음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 날이 당부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약속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어두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희망을 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왕권 상속자요. 왕권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대로 모이기도 어려운 이렇게 코로나가 악화가 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왕권 상속자여 왕권 후계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교훈이 오늘날 왕권 제왕 수업을 받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의 오실 그날과 영광을 우리가 흐리게 또 희미하게 붙들지 않고 분명하게 붙들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 적고 가진 것 별로 없어도 왕권 상속자로 당당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뭐 이제 풀어주시죠. 뭐.
그래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한 9분 정도만 하시고 두세 분 네, 그러면 10분을